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정서 연구 25번째 책 다니엘 7번째 시간입니다. 4장 참된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는 제목으로 이 사장은 그 느부갓네살이 직접 체험한 일에 대한 그 자서전적인 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을 통하여 참된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어, 느부갓네살은 그 605년에 아수르를 정복했고요. BC 586년대는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BC 573년에는 부르를 정복했고 BC 568년에는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의 주변국을 완전히 다스린 패권국이에요. 지금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때 여기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2장에서 꿈을 꿨죠. 근데 다니엘 2장의 꿈은 분명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갖고서 너희들 날마다 뭐 꿈을 잘 해몽하고 미래를 알아맞춘다고 하니까 이거 내 꿈 알아맞혀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박사 술객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아유, 왕 전에 그런 명령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꿈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알게 하겠나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아니다. 난 내 꿈 모르니까 너희들 빨리 알아맞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명령 내렸던 거죠. 그럼 이번에는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참 얘기를 해줘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어떻게 해요? 이 박사 술객들이 이번에도 못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답답했겠죠, 또. 그래서 범인하는 중에 이제 박사 술객들을 불렀고 그렇지만은 알지 못하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딱 들어오자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꿀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에서의 꿈은 알지 잊어버렸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알아맞추라고 하고 이거 알아맞추지 못하면 죽일 거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꿈 내용을 알게 하셨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꿈을 아예 잊은 것이 아니라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술객들이 알지 못해요. 해석을 못하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제 쫙 들어왔을 때, 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우리의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교인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꿈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게 꿈 얘기를 딱 해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아주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깃들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게 하고 베라 하고서 그것을 철로 동 이렇게 동여매 갖고서 한 7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꿈 얘기를 들은 한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얼마 동안 붕붕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수와 술객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내용을 들었을 때 아마 이 박사와 술객들도 좀 이게 일조인지 아니면은 흉조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뭘까요? 하기 어려운 말 가운데 인제 하면 몇 가지 보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듣기 좋은 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존중을 하면서 얘기한다면은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은 죄인이요." 하면서 죄를 지적할 때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기 어려운 말이 여기 "당신은 죄인이요." 하는 말인데 지금 왕 앞에서 왕의 뭘 지적해야 돼요?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 다니엘. 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그에게 내리려 하시는 형벌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할 엄숙한 의무를 자기에게 맡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솔직히 왕한테 "아 이거는 왕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히 어때요?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임한 라는 것을 깨닫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려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있는 채로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마 박수와 술객들도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흉조라는 왕한테 진짜 안 좋은 꿈이란 걸 알면서 입을 다물었지만은 이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은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예 의무를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 21 절로 22 절에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며 까지 보이겠고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저까지 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럴 만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죠.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신상을 보여줬잖아요. 금, 은, 동철 그러면서 왕은 금머리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뭐라고요? 다니엘서 2장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이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왕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의 그늘에서 깃들어서 사는, 그러니까 새와 짐승들은 결국 그,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 지금 뭐 아까 뭐 이집트도 나오고, 두루도 나오고, 뭐 아시리아도 나오고, 이 유대 나라도 나오고, 그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순찰자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철과 노줄로 동이고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베도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 해가 되면 싹이 나서 다시 자라요. 그 얘기는 깃터기는 남겨두라는 얘기는 이게 화는 더 커지지 못하지만 그루터기가 있다는 얘기는 생명은 그냥 놔뒀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요? 7년 동안 그렇게 일곱 때를 지나게 되리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계속 해석을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죠.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먹으며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일곱 때를 지날 것이며 그때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라고 하면서 이 무한 사랑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아까 뭐라 했어요?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당신 죄인이요 하고서 어떻게 보면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적질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에게 하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당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할 대상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나라를 후령하는 왕에게 그것도 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 약소국에서 유대 땅에서 잡아온 이 포로 신분인 이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렇게 간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이 그 바벨론에는 어떤 문이 있었냐면요. 부자만 나가는 다니는 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가난한 자는 그 문으로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뺑뺑뺑뺑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부자들에게만 속한 그런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만 뭐 부자라고 잘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함부로하고 그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왕이 그렇게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며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면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라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었지만 늘 그 안에 영들이 함께하고 미래를 알게 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한 감동이 그 마음을 적셨다. 마음 한쪽에 먹구름 같은 교만이 서서히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일어났다. 그 마음이 투쟁했다. 방종과 야심이 근절되지 않자 성령의 가만은 사라져갔다. 그 일 동안은 이 다니엘이 가난 것처럼 앞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이제 뭐 총리로서 있었으니까 이 왕 옆에서 늘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당신은 짐승처럼 지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 1년이 지나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벨론은요, 53개의 신전이 있고, 955개의 성수가 있고요, 384개의 제단이 있답니다. 바빌론은 진짜 그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으로 얘기할 때 금머리라고 했잖아요. 아주 문화를 가진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거기에 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죠.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은 식형식으로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태어난 그 왕비, 자기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를 위하여 지은 정원이래요. 그래서 왕비가 자기 산악지대에서 태어나는데 그 늘 숲속과 꽃과 이런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향수병에 걸린 거죠. 고향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왕비였던 아미티스를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곳에 이런 뭘 지은 거예요? 숲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아주 휘황찬란한 문화를 가졌고 이렇게 정원까지 왕비를 위하여 정원까지 만든 그런 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영광스럽다 보니까 어느 날 공중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반짝반짝하게는 태양빛에 의하여 빛나는 이 재단들과 신전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요 이제 다니엘의 그 간언 뭐라 해야 되나 충원을 잊고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축하여 나의 도성을 삼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된 것이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만스러운 말이 아직 왕의 입술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대로 무관했어.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7대를 지내리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박물관에 보관 문서가 있대요. 이 바벨론이 폐허가 되면서 그것을 이제 발굴해서 다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했냐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애월 마르둑 아들에게 나쁜 권면을 했다. 마르둑 신을 향하여 슬피 울었다. 이 왕이 해야 할 일이 신, 신들을 높이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꿈의 본대로 그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됐냐면은 정신병에 걸렸대요. 광우병이 우리가 광우병 걸려서 사람들 많이 죽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 광우병을 걸려서 자기를 실제로
소처럼 생각을 해서 소처럼 기어다니고 풀을 뜯어먹고 한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이 왕을 폐위시키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정치를 잘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교만과 자존의 위험은 정말 이 세상에 죄악을 가져오겐 사단의 정신이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27절에는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와 귀와 영화와 이런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 28장 27절은 이제 사단에게 주어진 얘기인데 사단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더니 그가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자신의 영광을 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 또 영적 교만과 자존심에 대해서 화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교만과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일수록 저도 목회자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다가 막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꼬꾸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를 이렇게 실물교훈 151쪽에서는 교만과 자부심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증한 것은 없고 사람의 심령에 더 이상 그 이상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 교만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교만하면은 결국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돼서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한 7년 동안 실제 그 소처럼 살고 또 짐승처럼 그러니까 뭐야 풀 뜯어먹고 막 음매거리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길이 있어요. 회복의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써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돌아온지라. 아멘입니까? 우리도 혹시 교만하여서 패망하고 완전히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처럼 얼굴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스로포스는 우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사람이 우위를 바라보기를 그쳤을 때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바닥을 긴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복의 경험을 수록한 책이 바로 뭐예요? 다니엘서 4장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은 내가 그러니까 본대로 이렇게 주님처럼 됐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운담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위대한 왕이 진짜 사람의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지냈던 7년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
이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겪고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의 근성은 항상 싸우고 자기를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자기를 이기고 교만과 자존심을 이긴다. 그리하여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산상본 29쪽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은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그 짐승같이 살았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 조서로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줬다.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보면요.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왕 521쪽에서는 교만했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한의 쌀. 그 당시 천하를 다스리던 그런 왕 중에 왕이었던 열왕의 왕, 그리고 우상숭배자였고 열국의 강포한 자였고 야심이 많은 정복자가 어떻게 어떻게 그런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음, 이적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은 새 마음, 더 고상한 생애, 더 거룩한 열성을 사람에게 창조해 주는 데서 나타난다. 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에스겔 3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갱생, 거듭남,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겠는가?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그 모든 수치를 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위대함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운 필요가 있는 공과 곧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공과를 배웠다. 그래서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은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높은 솔직히 우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만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바닥까지 짐승처럼 살았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반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혹 교만하거나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고 다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할 때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우셔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은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자리에 우리를 놓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혹 살면서 주님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더 높이지는 않았습니까?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에